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끌어 가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이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고 있던 이방 사람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 또 하란에 머물러 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러나 그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또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가 이렇게 뺏길까 봐 누이라고 말하여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어쩌면 자기 거짓말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애굽 왕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기를 용납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서 아브라함이 도리어 애굽 왕의 그런 검은 보화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이만큼 세워지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통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여져서 기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의롭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로 기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것은 그가 믿음이 탁월했고 그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기어이 우리도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존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아 자신의 자녀까지도, 100세에 낳은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도로 내놔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며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서 마침내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교재 제일 위에다가 적어뒀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부지 중에 대접하지 않았다면 1년 뒤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자녀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100세에 이삭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99세 때에 지나가던 길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모르고 섬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유별나시죠. 참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별나신 분 만난 적이 없어요. 보통 별나신 분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 쓰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은 간증 듣고 기도한다 해도 그 간증대로 나한테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물론 그것이 그 느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느낌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유독 나에게만 까다롭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한테 막 까다로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까다로움은 오늘부로 끝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안 해도 그 까다로운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따라가면 남은 손해예요. 남은 손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이 내년표 나만 손해다 어떨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다 대놓고 뭐 따져본들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냥 입 다물고 뭐 신경질 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 아니라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또 위로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입니다. 야, 제가 이 나만 손해라는 걸요 일찍 깨달은 게 은혜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토록 바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거든 위로라도 좀 해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돈이라도 좀 주십시오. 네, 하나님 정말 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건면할 만한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막 지치니까 하나님 밥이라도 한 끼 삽니까? 돈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그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모르고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섬긴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맘때쯤, 즉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을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럼 아브라함이 섬기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부지 중에 섬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는데요, 이 3명이 대접을 받고 한 나그네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과 대화한 것이고, 나머지 2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러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읽었었죠. B, 계획에 없던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 C,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어쩌면 가장 기적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부지 중에 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별나십니다. D,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왜 부지 중에 응답하실까요? 부지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지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그 섬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00년을 기다렸던 자녀를 받는 약속을 받을 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했던 것이 오늘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가능합니다. 내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지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오늘 내용 본문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 웃었다, 그렇게까지 너 믿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방금 전에 너 피식 웃었다, 그까지 지목해서 말씀하셨죠. 이 여성들의 이 오리발 사건은 제법 오래된 사건들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면 벌 받을 일인 그런 지목에서부터, 또 했다 해놓고 안 했다 하고, 분명히 했다 하면 기여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런, 정말 그 여성들의 오리발 능력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C.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릴 은혜가 아브라함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해도 하나님 거기에 근거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더 놀라운 믿음의 길, 새로운 길,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능력을 보았다 해도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일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심지어 불신,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조차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인데,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의 일이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깨어있음, 즉 부지 중에 섬기는 자세,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를 섬겼다는 것은 그가 항상 섬기고자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회를 봐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길 기회다, 이렇게 계산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는 말은 그가 평상시도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섬겼다는 얘기. 항상 섬겼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부지 중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지 중이었다는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에게 현현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깨어있음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일이 없었고 그가 만약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은혜의 방식이 오늘 똑같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부지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이 심지어 믿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리진 않았으나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오늘 이 결과의 내용을 볼 때 그 나무가,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부지 중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하심이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없는데 부지 중에 말씀을 준다면 이렇게까지 달려나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부지중에 주셨다는 것은 이루실 일도 어떠한 일도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기회만 되면 나그네를 섬겼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라.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 말씀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서 적용하기를,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면 세 번째,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걸 적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오늘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끝난 줄 알고 광야에서 삶이 마무리되는 줄 알고 살았던 모세가 뜻밖의 시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밖의 시간이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건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A,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오실 수 있으시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든 혹은 어디서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시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늘 하다가 하루를 빠지면 그런 마음이 남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나한테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유독 빠진 건 아닐까? 이 건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내일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가면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선적 삶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종이 넘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을 이 중요한 내용을 종기에 넘기는 게나 그냥 한번 화면을 보세요. 부지중에 찾아오신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 작은 결정 하나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인생의 작은 일들조차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은혜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대할 것은 기대하며, 또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실 때는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다듬어 가시기 위해 이런 자리에서 저를 발견케 하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매 순간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잘 안 만나 주십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녹록치 않아요. 좀 이런 표현 죄송해요. 하나님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경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해요.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기도하다가 너무 또 제 목소리가 너무 강한가 싶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들으려면 또 옆에 사람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다시 길 또 들이맞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잠시 졸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개꿈인가? 왜냐하면 내 기도할 때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때 막 뭘 보여주시고 이러시니까 이게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환상을 믿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제 그거 하나님 나한테 위로하려고 보여주셨던 건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왜냐하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졸 때 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여기겠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위로였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나님 왜 기도할 때 안 보여주시고 졸 때 보여주셨습니까? 참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깨달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알고자 할 때 이미 내 힘이 바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알고자 할 때 막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의 힘이 성령의 능력일까요? 내 힘일까요? 물론 제가 다 인간적인 힘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경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내 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잠깐 졸았을 때. 그리고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졸았을 때 하나님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까? 하고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일,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어려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인간적 욕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 안 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무조건 듣고 싶어요. 여러분, 무조건 듣고 싶을 때 무조건 안 들립니다. 무조건 알고 싶어요.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무조건 알고 싶고 왜 무조건 듣고 싶을까요? 내 욕심인 거죠. 사모함과 간절함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줄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힘을 빼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으신데,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인내하여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지만 그러나 또 오늘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을 놓치지 않으며, 또 내일을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되, 또 내일이 오늘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갑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자 미루는 자들 공통점은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공통점이었지만 다른 점은 딱 한 단어 차이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한번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의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제사, 즉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소재된 상태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즉 말씀이 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 법에 따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건 가능했지만 그러나 삶은 단지 지키는 것으로 머물러 버렸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 능력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었던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린다 하면서 기다리는 방식이 항상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것이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이란 삶이 1분 1초뿐만 아니라 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니 뜨겁지 않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식어진 줄도 모른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면 나도 순종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구분되어 있든지 아니면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 일하셔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항상 깨어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 필요 내 원할 때에 가서 또 뭐 기름 사오면 되지, 내 필요한 때로 가서 내 기름 채워놓으면 되지, 그 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기름 사러 간 이유도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기름 사러 왔는데 이 기름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항상인지 아니면 부분적인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만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올라갈 인생.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D,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에 따라 섬길 것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강단에서 이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계기로 시험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가 당한 그 일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순종할지, 왜 그렇게 희생할지, 왜 그렇게 따라간지 모른 채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의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인생의 기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한 그 아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달려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역사와 능력의 기회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기도해야 되는 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은혜지만 내가 누리는 은혜의 열매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계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것은 그가 지난날의 삶에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순간 한번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기회만 되면 섬겼던 것이 오늘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든 올 때는 하나님 나타나실 줄 믿고 오늘 이 삶이 동행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거 살려달라고도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삶의 결론이 다르죠. 누군가는 믿음의 새 역사를 맛보는 기도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제서야 기도해야 된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둘 다 은혜지만 최소치와 최대치가 다른 겁니다. 최대치와 최소치가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하루 기도가 주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내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오늘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은 결국 항상 깨어 있음의 전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이란 말은 그가 한 번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깨어 섬겼던 일, 그것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전형인 것이죠. 항상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A,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서 삶의 최고의 내용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헌신의 규모인 겁니다. 내 하고 싶을 때, 내 기도 잘 될 때,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 잘 될 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삶의 최고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은 더 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기도가 잘 될 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은 하나님이 내 삶을 구별하였다. 너 그래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여겨주실 만큼 내가 더 헌신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또한 그 시간 때문에 삶의 모든 시간을 다 재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꼭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목사 기도 잘 응답 안 하세요. 니는 참아라 이러시죠, 저한테. 오늘부로 참으라 역사도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따라가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새벽을 못 일어나는 타입인데 내가 새벽을 구별하겠다 하면 그 삶 전체가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재조정되기 시작해요. 저녁에 일찍 자고 그 새벽을 1시간 깨운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더 드려지기 위한 헌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내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에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내 것부터 내어 드리겠는데, 제가 좀 덜 먹죠, 제가 좀 덜 쓰죠, 제 것을 아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적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거 달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사르밧 가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건데도 하나님은 써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제가 좀 덜 먹고 제가 좀 덜 쓰고 제가 금식하고 제가 조금 덜 잊고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에 제 삶이, 제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충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24시간을 늘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라. 24시간 기도할 만한 성도, 제가 이렇게 대충 둘러봐서 죄송하지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24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23시간을 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삶의 헌신 동안 구별됨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는 내일 새벽에 이 사람들이 다 할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 착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 빨리 마칠 테니까 여러분 얼른 가서 주무시고 우리 내일 새벽을 깨우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번째 읽어서 아마 5번만 더 하면 100번일 거예요. 그래도 그 한 분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드려진 시간과 물질을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남은 삶의 시간과 물질을 더욱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을 못 깨웠던 내가 새벽을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 새벽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정리하고 정돈할 때 성령 하나님도 도우시지만 그 정리 정돈의 시간들, 삶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께 산 제사와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지중응답하시는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건으로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어떤 뜻밖의 시간에 어떤 뜻밖의 사건이든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경험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사모하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구별됨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십시오.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도 항상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항상 저에게도 하나님 섬김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헌신이 될 것이고 그것이 희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 이름을 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항상 허락하여 주소서. 여기에 항상 여러분 눈을 뜨고 사모해야 됩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천국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섬김의 기회가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뭔가 주님인 양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는데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특별한 간증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세 번째까지 두 절 함께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그래서 기도 자체도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 내려오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희들이 이제 1층에 엘리베이터가 서게 되면 항상 지상에 가서 앞 차를 찾다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어디다 대놨을까요? 누가 대놨을까요? 제가 대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걸어가 있어요. 가지고 지상에 차 대놓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차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요즘도 차를 도둑질해 가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를 어젯밤에 지하에다 댔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깨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세상의 문화에 유행에 오락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들처럼 그 길 가는 줄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는 줄 몰랐어요. 왜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눈을 뜨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수준의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소통하시듯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멍하니 그냥 살지 말고 정말 2021년 표어는 나만 손해다. 2022년 표어는 멍하니 살지 말자. 참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또 우리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고 내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그저 내가 내 수준과 내 능력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